우리는 지난 8주 동안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이제 들었게 됐고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이 여정을 8주 동안 지나왔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매어 있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말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짧은 편지 안에 4장밖에 되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이 편지 안에 무려 16번이나 기쁨을 말했다는 겁니다. 16번을 반복해서 기쁨을 얘기했어요. 환경이 주신 행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린 그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고 우리는 그것을 빌립보서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후원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되었던 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또 헌신, 그 노고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 인사 같지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할 참된 만족과 풍성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십니까? 항상 2026년도의 시작이 어떠셨습니까? 여유로운 시작이었습니까? 쫓기득도 시작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참 경기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이만하면 됐다, 이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보다는 어쩌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누렸다면,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잘 알죠. 조금만 더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더가 또 늘어납니다. 조금만 더가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또 어떻게 되죠? 많이 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평생 무언가에 부족하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들 부족하지? 남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믿지만 왜 내 마음 가운데는 만족이 없지? 풍성함이 없지? 라는 고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적게 가져서 힘든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만족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인가요?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어디 안에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인생의 깊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져도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부유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시대의 행복도는 그렇게 낮은 것이고 왜 우리는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자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비밀의 핵심은 뭐냐? 상황을 초월하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구절의 내용이 뭘까요? 의미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그를 도왔던 적극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보냈고 그를 지지했고 열심히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도 형편이 어려웠던 것인지 바울을 잘 돕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기회가 되어서 바울을 돕게 되니까 바울이 이를 두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나를 향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인간적인 오해를 막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줘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게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자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이 가난하기만 했습니까? 바울이 핍박만 받았습니까? 바울이 고생만 했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 출신이에요.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받았고요, 또 율법의 전문가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부도 있었고 풍요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어요. 바울은 가난만 겪은 게 아니죠. 부유함도 겪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죠. 굶고 헐벗고 매 맞고 돌 맞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에도 처해봤고 궁핍도 해봤고 배도 고파봤고 잘도 먹어봤고 이 가난의 어려움도 겪어봤고 동시에 풍요로움의 유혹도 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가난할 때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풍요로울 때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둘 다 힘들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헌신하실 분이 아닌데, 헌신할 만한 분이 아닌데 목사가 놀랄 정도로 헌신을 해요. 그리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이루어요. 반대로 저분은 좀 헌신도 하시고 좀 돕고 할 만한데 안 움직여요. 제가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 가난할 때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유할 때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풍요가 주는 착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이 시대를 봅니다. 너무나 풍족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학생들, 젊은 세대 보세요. 뭐가 부족해요?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풍요롭고 여유롭고 살만한 시대에 교회 출석률은 뚝뚝 떨어지고 신앙생활하는 비율은 뚝뚝 떨어지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바울이 이 양극간을 다 알았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도 처해봤고 풍요로움이 주는 유혹도 알았고,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13절 말씀이에요. 그 비결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심지어 7, 80년대 또 9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한 줄의 구절이라 하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치 초능력과 같은 말씀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과 이 말씀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은 다 성취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것 다 이룰 수 있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은 다 쟁취할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그 앞과 뒤를 따져보면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루는 것이죠. 다 겪어봤고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았는데 내 결론은 이거다.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부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을 초월하는 자족을 배웠다. 여러분,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응력과 수용력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적응력과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수용할 줄 알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그 능력, 그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족은 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배웠노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광야의 훈련, 결핍의 훈련, 심령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어요. 훈련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 가운데 힘들죠. 또 내가 부족하고 빈곤하고 궁핍함 가운데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훈련의 훈련의 과정으로 보고 바울의 고백처럼 배웠노라라는 고백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 일체의 비결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안 감사하고,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자족을 넘어서 이제 나눔의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앞서서 분명히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으니까 나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거절하지 않죠.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어떤 정성과 손길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 헬라어로 쉰코이노네오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죠? 교제, 공동체, 그런 뜻이잖아요. 코이노니아에서 만든 합성어가 함께 참여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단순한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성을 기꺼이 받았던 것이고, 또 그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사용했던 것이죠. 15절과 16절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의리 있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를 바울이 떠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유일하게 바울의 쓸 것을 보내줬던 교회예요. 그들이 넉넉해서 보내줬느냐? 그것 아니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포함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들의 헌금을 이토록 기뻐하는 것일까? 17절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의 관심사는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에 있지 아니했어요. 그의 관심사는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일에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 그 연보를 하고 헌신을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실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제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했어요. 영어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Credit to your account라고 돼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영적인 계좌에 크레딧, 열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크레딧을 쌓는다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헌금의 영적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용할 때 그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금하면서 그런 생각 드셔본 적 있어요? 이게 내 손을 떠나면 저 공중으로 사라져 가는구나. 아깝도다, 아깝도다. 그러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적인 이 헌금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열매로 적립되는 것이고 사용되는 것이죠. 내 영적 계좌에 적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물론 우리가 미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치 돈을 드려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걸 묘사하느냐, 이 나눔의 비밀을 구약의 제사 용어를 빌려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오해할까 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헌금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보니까 마치 교회에 멤버십 피를 내는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헌금이 교회 멤버십 피입니까? 아니잖아요.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 제물이라는 것.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했느냐, 살아있는 동물을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이 불에 타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냄새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맡아봤는데. 좋을 리가 없죠. 살아있는 육이는 몸이 살이 타는데 냄새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 냄새가 참 안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 냄새를 좋다고 흠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후각을 갖고 계신 건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거겠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 제물에게 전가되었던 죄가 불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부어지는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께는 흠양되는. 저는 구약의 제사장으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의 일과를, 제사장으로서의 일과를 상상을 해봤어요. 아침부터 동물 잡아야 돼요. 밤늦게까지, 저녁까지. 제사를 뭐 하루에 몇 번을 드립니까? 그리고 온 손에는 피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타는 냄새를 매일 맡아야 될 것이고, 얼마나 괴로울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 원리는 어떻습니까? 움켜쥐어야 부자 된다라고 가르치죠. 내 안에 꽁꽁 담아놓고 아끼고 그냥 이렇게 붙잡아 놔야 내 안에서 그나마 풍성해진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신지 아십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잠언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될 뿐이니라?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논리적이진 않아요. 흩어서 쓰고 구제하면 당연히 더 가난하게 되죠. 과도히 아껴서 모으면 부자가 돼야죠. 그런데 왜 성경은 반대로 가르칠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흘려 보낼 때 채워주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써야지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흘려 보낸 만큼, 사용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드린 만큼 부어주시는. 그리하여서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가난해지고 흩어서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고인물은 썩습니다. 흘려 보내는 물이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죠. 그들의 물질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흘려 보냄으로써 그들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 역시도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나눔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드림은 절대로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워가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자 또 풍성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 같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약속의 말씀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무한한 축복의 약속처럼 느껴지지만 그 앞에 18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또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제 뭐라 그러느냐? 이제는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주고받음의 법칙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에요? 감옥에서도 기적과 공급하심을 체험했던 바울이 그 퍼스널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 하나님, 나를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급과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채우신대요? 간신히 어려움 면할 정도로 채우신다고 합니까? 아니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단순히 우리의 통장 잔고를 간신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드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불행해지는 줄 알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부의 기준을 턱없이 잡으시는 겁니까? 내 필요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딱 거기에 맞는 이 기준을 정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선을 잘못 긋느냐? 정작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필요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더욱더 잘 아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복의 싹을 심으시고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공급의 원리를 선포하며 20절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1절과 22절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엄뜻 보면 그냥 간단한 인사고 이제 끝맺음을 하는 문안 인사인데 어디에서 전율이 느껴졌느냐?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라는 데서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정치범으로 몰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례대로 이 황제 감옥에, 황제 궁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궁궐을 드나드는 신하들, 귀족들, 군인들, 심지어 거기서 일하는 노예들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가이사 궁에 있는 몇몇의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쓰는 것이죠. 그 뒤에는 어떠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그곳이 선교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진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결론이죠. 상황은 여전히 감옥일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복음은 승리했고 하나님은 공급하셨으며 성도들은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였다. 그러니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으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인해 이 기쁨은 환경의 산물,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요 영적인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내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였고, 2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라 라는 독려를 하였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공해야, 건강해야 꼭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 은혜가 있다면 감옥도 찬양의 제단이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있다면 가난도 부요함이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풍성한 그 비결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족, 이웃을 향해 넉넉히 펴는 나눔의 손길, 그리고 때를 따라 돕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